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주 살펴본 말씀을 요약하면 다시 화면을 보시고 좀 함께 고백해 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내 삶이 어떤 환경과 문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수용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근심과 슬픔을 넘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쁨 충만한 삶의 네 가지 방법을 우리가 살펴봐 다시 한번 볼 텐데요. 고백해 보시면서 좀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내 삶이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수용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근심과 슬픔을 넘어 기쁨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 번만 딱 듣고 이제 적용이 되면 뭐 최고로 좋죠. 근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말씀이 적용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금요기도 함께 살펴보면서 자기 사고 체계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사고 체계는 한번 딱 들으면서 신앙에 철이 들듯이 딱 깨닫고 변화되면서 그렇게 살아내면 뭐 최고로 좋은데 이게 안 돼요. 습관으로 내 몸 깊숙이 박혀 있기도 하고 본성과도 연결돼 있어서 이걸 특별히 기쁨이란 주제는 감정과도 깊이 연관돼 있어서 이거를 극복하면서 기쁨 충만한 삶의 자리로 간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죠. 아마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이제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네 가지를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기쁨 충만한 삶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까 하고 다시 질문해 보면 어떤 분들은 무던히 애를 쓰면서 극복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아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전히 나의 사고체계와 나의 본성 그대로 살아오니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저 지난주의 문제가 지난주 문제였고 그 문제가 지금 나의 문제고 여전히 그 가운데 묶여있는 나는 신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전히 괴로워하고 기쁨이 없는 삶의 공허함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실 때 딱 한 번 가서 치료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치료될 때까지 병원에 다닙니다. 만약 완치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거를 하면서 치료하는 내 자신을 경험해야 되듯이 영적으로도 여러분 치료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회복되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섭리가 내 모든 삶에 있음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걸 믿음으로 수용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두 번째 그리고 반드시 그 모든 것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믿을 때 오는 기쁨 충만한 삶 이거는 승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택한 이유는 이 주제가 그대로 적용 네 가지의 방식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모세는 이 네 가지 방식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되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들의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필요했고요.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했고 그들의 표현된 언어의 변화가 반드시 전제돼요. 이게 훈련돼서 세워져야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요. 큰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더불어서 지난주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밤늦게까지 직장 일을 하고 이제 새벽녘이 돼서야 퇴근을 하게 됐는데 몸은 정말 지치고 피곤하고 고단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야근까지 하면서 이제 늦은 밤 새벽의 시간에 집에 오는 자기의 신세가 좀 처량하기도 한데 공교롭게도 차량에 그 연료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가야지 하고 주유소에 들렸는데 이제 새벽 시간이라 주유소에 문을 닫아버려서 기름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주유소를 찾아가는데 또 거기도 문이 닫혀 있어서 기름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더 움직이면 이제 다 기름이 떨어질 것 같고 그러면 차가 멈춰설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집 근처에다가 차를 주차해 놓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마음이 막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들어오면서 짜증나는 마음으로 불평하는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뭐 새벽에 늦은 시간이니까 식구들은 다 자겠죠. 불 꺼져 있는 집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잠자는 식구들은 너무 당연한 건데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더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 마음이 인생의 불평과 원망, 신세한탄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문제의 발단의 책임은 이 사람에게 있어요. 미리 기름을 넣으면 되는데 기름 경고등에 불이 들어올 때까지 안 넣고 있다가 지금 이 생겨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불평이 시작된데 사람이 하나에 딱 묶이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묶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한번 묶이면 삶의 모든 게 묶이고요. 바라보는 시선이 묶여버리면 다 묶이고 표현된 언어에 혹시 여러분 묶여버리시면 모든 게 묶인다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묶여버린 한 가지로 인하여 기름 떨어졌다는 한 가지 경고등에 불 들어오고 기름을 못 넣었다는 것 때문에 그는 인생 전체를 부정하고 가족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막 짜증스러운 모습으로 불평이 가득한 모습으로 식구들을 이제 대하는 것도 막 얼굴 보기도 싫었어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아주 짜증난 모습으로 차에 왔는데 어제 파킹한 데가 차가 없어요. 마음이 막 당황스러워.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차가 없는데 큰 길까지 나가보니까 차가 큰 길에 서 있네요. 자기 차가. 기름이 차량 돌때 보면 차를 훔쳐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는 바람에 거기다 세워놓고 갔네요. 그 순간에 갑자기 차에 기름 떨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막 기쁨이 물밀 때 밀려오면서 하나님 기름 떨어진 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요? 그 순간에 세상이 막 다 아름다워 보이더래요. 그리고 절로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고 모든 게 다 아름답고 고마워 보이더래요. 여러분 차량에 기름 경고등에 불 들어온 것 똑같죠. 이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니까 보이는 세상이 아름다워졌네요. 바라보는 시선의 관점이 달라지면서 표현된 언어도 달라졌네요. 이렇게 달라짐의 자리. 여러분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라고 말하는 그 바라보는 시선을 만약에 감사한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내게 남아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 천국의 백성 된 것, 이렇게 여러분이 식구들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 우리 가정 이렇게 있는 거에 대한 감사로 시선을 바꾸시고 거기에 마음을 담으시면 아마 표현 자체가 감사의 언어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상하게 밀려오는 평안과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라보는 것, 또 마음에 담는 것, 그리고 표현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인생은 여러분의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의 담음과 표현된 언어로 결정돼요. 방향이 결정하는 거예요. 현실에 내가 불행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내가 바라보는 것, 내 마음에 담은 것, 표현된 언어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든 것이죠. 이미 결정해 놨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현실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에 다른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를 담으시면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은 감사가 고백이 되면서 그 똑같은 상황 안에도 행복과 기쁨이 찾아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의 변화와 또 표현된 언어,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오늘 이제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을 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언제나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나는 언제나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내 마음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음의 방향을 바르게 하는 거죠. 두 번째 볼까요? 자, 어깨를 펴시고 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고백해 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부터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네. 시선의 방향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들으신 길에 기저귀 한번 펴시고 내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너무 좋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옆에 분 보시면 나는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네. 표현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의 방향, 시선의 방향, 표현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보는 게 달라지죠. 또 마음에 담겨지는 것도 달라지죠. 표현된 언어도 달라지죠.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에 안 좋은 면을 보면 안 좋은 게 내 눈에 들어오면서 그 내 마음에 담기는 게 안 좋은 면만 담겨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 좋은 말이 절대로 나올 수 없죠. 어떤 환경에 대해서 안 좋은 면을 보기 시작하면 안 좋은 면이 내 눈에 들어오면서 그게 내 마음에 담기고 자연스럽게 불평과 원망의 언어로 표현될 수밖에 없죠. 반대도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의 좋은 면을 보기 시작하시면 그 사람의 좋은 면이 내 마음에 담겨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사람이 돼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안 좋은 면을 보기 시작하면 안 좋은 면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만 내 마음에 담기면서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환경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1절에서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 이건 객관적인 환경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그 환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 반응이 너무나 무섭게 그들을 무너뜨렸고 죽을 것 같은 환경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 원망하면서 자신의 삶을 죽을 것 같대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대요. 그렇게 애굽에서 나오고 싶어서 그 종살이의 고통과 노예의 고단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구원해 달라고 했던 그들이 정작 10가지 재앙과 6월절 사건으로 기적 같은 은혜를 입어 출애굽을 했는데 다시 거기로 돌아간대요. 지금 상황이 죽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이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 이 표현을 보세요. 그들의 시선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담겨진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이제 이 언어의 표현들 또 시선과 마음의 표현을 따라가 볼 텐데 모세는 이들을 바꿔내고서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에 세웁니다. 지난주 살펴본 네 가지의 방식대로 오늘 말씀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들이 처한 환경은 자기들이 계획해서 자기들이 간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섭리와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환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여러분 지금 홍해 바닷가에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리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 명령에 따라서 인도함 받아서 온 자리예요. 그러면 형통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잘 돼야 되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되게 이런 함정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살면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래?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 삶은 이런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하고 말하고 싶은 환경과 삶의 자리가 있죠. 우리 지난주 살펴본 첫 번째 뭐가 중요했어요? 그곳에 어떤 상황과 문제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여기로 인도함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보실래요?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이렇게 인도하셔서 명령하셔서 있는 이 자리는 앞에는 다리도 없고 배도 없어서 건너갈 수 없는 자리인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은 자리.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그 절대절명의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셨네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애국 군대로 너희들을 추격해 오게 할 텐데 나는 원하는 계획이 내가 계획한 게 있는데 이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이 어떻게 풀려지는지를 보여주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게 내 계획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모든 환경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에요. 내가 끝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희망 없다고 말하는 그 자리,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저 사람은 희망 없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마음과 고백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이거를 증명하고 싶으시대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계획에 따라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오늘도 살고 있는지, 그 계획을 따라서 내 시선과 내 마음과 내 표현된 언어를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로 내가 나를 세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현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반응을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죠. 눈을 들어서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니까 마음이 무너졌어요. 마음이 심히 두려워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할까요? 그들의 시선에 문제가 있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시선이 애굽의 군대와 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죠. 그들의 마음이 그래서 지켜지지 못하고 무너져서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해지고 있죠. 모세는 이들을 바꿔내는 이제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시선의 변화와 함께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단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점검해 보죠. 우리의 몸은 건강을 위해서 음식이라는 것을 먹어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죠. 소위 말하는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것, 달콤하고 맛있고 그래서 정말 먹고 싶은데 내 몸에는 해로워요. 그러면 그거를 음식으로 잘 섭취하지 않아요.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 제가 엊그제 유튜브를 보면서 한 목사님이 새우깡을 자기는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하루에 2봉지 이상씩은 꼭 새우깡을 먹었는데 끊을 수 없는 중독 상태가 됐대요. 안 좋은 줄 알면서 계속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가고 먹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데 건강검진했더니 큰일 난다고 의사 소리를 듣고서 끊었더니 몸이 좋아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음에 양식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건 마음의 양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울함을 받아들이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분노하는 마음을 허용하기 시작하고 안 좋은 불량 음식이거든요. 그게 들어오면 내 영혼이 파괴돼요.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 마음에 허용돼서 그 마음의 양식을 다 받아들여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챙기시면서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잠언 말씀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가 마음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마음 관리 안 하세요. 마음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으세요. 몸이 아프면 그렇게 고쳐보려고 노력하시면서 육신의 몸은 살다가 생명이 다하면 그냥 끝나는 게 육신의 몸이죠. 우리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여기서부터 생명이 시작된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계시대요. 근데 사단이 주는 그 불량식품을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여요. 그거를 낼름낼름 잘 받아먹고 인생을 비관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저주하기 시작하고 희망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는 마음도 없으니 보여지는 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죠. 애굽의 군대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죠. 죽겠다고 말하죠. 희망 없다고 말하죠. 불평과 원망을 말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십니까? 약을 먹죠. 그래도 안 낫으면 기어서라도 병원에 가보려고 하죠. 119라도 불러서 가요. 여러분의 몸의 치료를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하시면서 마음이 병들었는데 영혼이 병들어 가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는 기도를 하십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육신의 것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살펴보십니까?
내 안에 들어오는 내 마음의 양식이 뭔지는 보고 계십니까? 그게 진짜 나를 살리는 영의 양식인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육신을 위해서는 기도보다 더 많은 기도의 자리는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을 성찰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정원을 가꾸듯 내 마음에 뿌리 잡은 쓴뿌리를 뽑아내셔야 되고, 불평과 원망을 뽑아내셔야 되고, 말씀의 약으로 내 마음을 치료하셔서 내 마음을 온전하게 하셔야 돼요.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피아노는 조율이라는 걸 합니다. 이미 내 마음에 노래가 틀어졌어요. 불효포함이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 마음은 말씀으로 조율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 그리고 내 인생의 노래가 또 불평과 원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당연한 듯 말하고 이러면 그건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악기는 튜닝이라는 것을 하듯이 여러분 말씀으로 튜닝하시면 마음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표현된 언어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보실래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살라고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에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그들은 이 자리를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리겠다고 하시는데 그들은 죽겠대요. 애굽의 고통에서 너무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대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목숨값으로 구원해 놓은 이 놀라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을 비관하네요. 내 신세를 한탄하네요. 죽겠다고 말하네요. 힘들다고 짜증내고 불평하네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인생의 선물의 시간을,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내 삶의 터전을 우리는 내 시선으로 마음으로 무너뜨리면서 저주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언어를 중지하셔야 돼요.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중지하셔야 돼요.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진 통로를 점검하세요. 불량식품을 먹지 않듯이 내 영의 양식, 마음의 양식을 가려서 잘 드셔야 돼요. 내 마음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자리가 죽을 환경일까? 이 자리가 끝나는 환경일까? 이 자리가 정말 절망스러운 환경일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그치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시선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조련한 그들의 마음을 중지시키라고 말합니다. 자, 모세의 말을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환경이라고 말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하실 환경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끝났다고 말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실 자리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언어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제 중요한 이 단어가 가만히 서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마음의 시선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에 멈추셔야 돼요. 질주하고 사고 날 것 같은 차량을 질주한다면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되듯이 여러분 마음의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만히 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행하실 구원을 보셔야 돼요. 그게 오늘 주어진 우리의 두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규정하는 순간에 그게 내 인생의 현실이 되거든요.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마치 구름과 같은 것 같아요. 먹구름도 있고 비구름도 있고 또 뭉게구름도 있고 이게 구름들처럼 구름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요. 지금은 막 비가 쏟아지는 폭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가면 그 비는 그치게 될 것이거든요. 지금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비도 그치게 될 것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확정하지만 않으시면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일들은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확정해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이 그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거를 표현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결정되고 규정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규정하면 여러분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과 원망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불평과 원망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불평과 원망의 인생이 돼요. 그냥 흘러가게 놔두시고 좋은 것을 바라보며 좋은 것을 내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단어 중에 모세가 쓴 단어가 가만히라는 단어거든요. 2번을 반복하고 있는데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 마음이 요동치면서 막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내 바라보는 시선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가만히 서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가만히 서서 내 마음을 성찰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는 통로가 도대체 뭐가 들어오고 있는지 잘 구별하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서서 내 마음을 잘 지켜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문제 구름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도 여러분 진짜 죽을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자리가 죽을 것 같대요. 죽겠대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대요. 근데 모세는 다르게 보고 있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죽을 것 같은 이 환경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자리가 될 거라고 말해요. 끝난 것 같은 그 자리는 하나님이 시작하는 자리가 된대요. 여러분이 끝나는 자리가 하나님의 시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루벤스가 그린 사자굴 속의 다니엘 그림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한번 다시 회상해 볼까요? 이 그림은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인데 루벤스가 그린 그림에 앤디 스탠리 목사님의 일화 속에서 표현된 이제 내용인데요. 어느 날 사역이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목회 환경이 너무 힘들고 내 몸이 감당하기 너무 지치고 번아웃 됐다고 탈진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어로도 표현된 것 같고 아마 얼굴의 모습으로도 표현된 것 같고 교인들이 그거를 아마 봤나 봐요. 나이 든 어떤 한 성도님이 식사 초대를 했대요. 목사님 같이 식사하시죠?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서 그의 집에 인도바 차를 마시는데 그림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목사님 이 그림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보여요. 그랬더니 뭐가 보이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사자가 있고 저 한 사람이 있는데 아마 다니엘이겠죠? 그렇게 말할 때 이 나이 든 성도님이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다니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사자에게 자기의 눈길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의 시선을 두지 않아. 이 그림에 보시면 하늘 위를 향하여 빛이 비춰지는 그곳을 향하여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금방 알아차렸어요. 내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내가 왜 이렇게 지쳐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해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에 공허함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지, 내 사역에 왜 기쁨이 없는지, 그거는 자기의 시선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봐야 될 자기의 시선이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자기 시선이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바라보는 사자에게 눈길을 두는 순간에 두려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절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사자의 눈길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문제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도우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서 절대로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나쁜 생각과 부정적인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작은 것을 통해서 이루시거든요. 모세에 들려진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듯이, 어린아이가 준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얹어질 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듯,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과 내가 표현된 언어를 작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을 지키겠습니다. 나의 언어를 지키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홍해를 가는 기적,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작은 이 모습과 기도하고 주 앞에 부르짖고 믿음으로 주 앞에 서며 내 마음을 지켜내면서 몸부림치며 주 앞에 서 있는 나의 이 작은 모습이 주님 손에 올려지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대의 눈물이라는 시가 있어요. 에드가 게스트가 쓴 시인데 참 좋은 시여서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 등에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하나의 깨어진 꿈은 모든 꿈의 마지막이 아니다. 하나의 부서진 희망은 모든 희망의 마지막이 아니다. 폭풍우와 비바람 너머로 별들이 빛나고 있으니 그대의 성곽들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그래도 다시 성곽 지키를 계획하라. 비록 많은 꿈이 재난에 무너져 내리고 고통과 상한 마음이 세월의 물결에서 그대를 넘어뜨릴지라도 그래도 신앙에 매어 달리라. 그리고 그대의 눈물에서 새로운 교훈을 배우기를 힘쓰라. 한 번 더 볼게요. 잘 한번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시작. 하나의 깨어진 꿈은 모든 꿈의 마지막이 아니다. 하나의 부서진 희망은 모든 희망의 마지막이 아니다. 폭풍우와 비바람 너머로 별들이 빛나고 있으니 그대의 성곽들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그래도 다시 성곽 지키를 계획하라. 비록 많은 꿈이 재난에 무너져 내리고 고통과 상한 마음이 세월의 물결에서 그대를 넘어뜨릴지라도 그래도 신앙에 매어 달리라. 그리고 그대의 눈물에서 새로운 교훈을 배우기를 힘쓰라. 폭풍과 비바람 몰아치는 인생이십니까? 여러분, 그 너머에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깨어진 모든 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죽을 것 같다는 환경에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길이 없다고 말하는 그곳 하나님은 큰 길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이사벨 군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시작.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마땅히 해야 할 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시작하실 것입니다. 내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큰 길을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죽을 것 같은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의 손에 올려드리는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여러분의 작은 믿음이 주의 손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듯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